해피 뉴이어입니다. 벌써 신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뉴이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세요? 아직 저희가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나요? 저희는 지금 새로운 해,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시간에, 그리고 아마 곧 있으면은 아마도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참 새롭고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시즌에 어떤 시리즈로 이제 시작을 할까 이제 고민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시직고를 하자면요. 원래는 그럴싸하게 이제 조직신학 시리즈를 할까 했었는데요. 이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설교로. 그래서 신년부터 여러분들을 제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이 야곱 시리즈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야곱의 여정을 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중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저도 있겠지만 가장 인간적인 인물, 가장 인간 같은 인물을 뽑으라면은 야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야곱은요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을 숨기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기도 했었습니다. 벌써 또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막 거룩한 말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서로에게 복음만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준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복이 아니라 내 힘대로 내가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참 이중적인 면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중성이 곧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프라임 example을 드리자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9절이 나오죠? 자, 이 장면은요, 야곱이 이제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 이제 자기가 형인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서 이 형의 축복권을 뺏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주는데요. 아마 이게 고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 내가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자기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줬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사기를 치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야곱이 적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컨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형 에서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다만 그 축복을 찾는데 그 축복을 찾는 과정 가운데 그게 이제 자기의 욕망하고 부딪히니까 그 방법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걸 자기 방식대로 원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이제 야곱을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가 좋을까 했을 때 제 예가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서 있죠.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분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목사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정 따위는 중요치 않아. 하나님 것만 중요해. 막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설교를 하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한다면 이게 또 정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목사로 인정받는 것은 제가 당연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인정을 위해서
이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여러분들을 제 나름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것을 제 인정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쥐어짜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해도 그걸 원하는 제 모티베이션이나 제 방식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원하지만 그 모티베이션이나 그 메소드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이중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한 예로 돈이 있어요.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많은 염려에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돈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그레시브하지 결코 패시브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돈을 패시브하다 생각해요. 내가 쓸 수 있고 가만히 있는. 그렇지만 돈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돈의 이중성에 대한 그리고 이 돈을 향한 내 마음의 이중성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 같죠. 그냥 묻어두고 싶은.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거룩한 축복에 대한 열망이 나의 욕망과 부딪히며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야곱의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축복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야곱과 이 에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를 볼 텐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지금 야곱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에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자, 저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일이 생기죠. 이제 22절을 보시면 아이들이라고 해요. 아이들이라고. 곧 이들은 쌍둥이였고요. 이들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인간은 생명이 생기자마자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명이 배에서 생기자마자 누가 먼저 되고 싶은지 싸우는 존재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싸우고 맨날 경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생길 때부터 서로 경쟁하는 사이예요. 자, 이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리브가가 묻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싸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죄송해요. 자꾸 눌러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그 전 거예요. 네, 맞습니다.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정해 놓아 버리시면은 에서한테는 이게 굉장히 unfair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제 포인트를 드려야 되겠어요. 거기. 죄송해요. 왜냐하면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자, 에서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에서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았고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자 이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들판에서 지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서는 당시에 이 최고의 남자 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가 이렇게 사냥을 잘하고 이렇게 들판에서 잘 나가는 게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냥을 잘해야 됐고 힘이 세야 됐고 털 많고 이런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했다 하죠. 이거는 야곱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부엌대기였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이야 이 남자 셰프가 유명하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도 대부분 부엌에서 잘하시죠. 몇 분 빼고, 그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 남자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에서는요 사회 엘리트층에서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 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에서는 거기에 장남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남이 갖고 있는 베네핏이 어느 정도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장남이란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누구로 섬겨야지 자연스러웠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에서를 섬겨했겠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순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반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에서는 잘 나가고 스펙도 좋지만 못됐었지 않냐. 반면에 야곱은 착하고 똑똑하고 충성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힘센 사람이 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약한 동생이 착하고 정 많고 등등.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로 그러더라고요. 약자가 주인공이면은 주로 약자는 착하고 막 순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약자를 막 응원하죠. 돈과 힘은 없지만 약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경은요, 드라마가 아니라 좀 더 리얼리티 쇼 같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야곱은요, 정말 비겁하고 야곱을 한마디로 묘사를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밉상이에요. 밉상.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야곱과 에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에서를 응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를 본다면. 에서가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자체가 이걸 쓰는데 에서를 응원하는 빛이 보인다고요. 다시 말해 야곱은요,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못나기도 했고 못되기도 했고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야곱을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마치 그 신약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면 좀 오바겠죠.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섭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도 기가 막힌 찬양 선택을 주은 씨가 했는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셨냐고요. 야곱도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됐어요. 지금 딱 그 얘기한 것이죠. 다시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생기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오직 은혜로 야곱을 택하신 거잖아요.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적 텍스트북으로 본다면 야곱은 이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했다. 나는 그 축복의 때를 기다려야겠다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한 번 눌러주시지 않았고요. 죄송해요. 그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는 나온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발이고 그저 그는 형 에서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앞으로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그 조건을 부러워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형에 대한 어떤 열등감과 그 부러움은 야곱의 특별히 청소년기에 굉장히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네. 28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에서만 부흥 강사 같았어요, 방금. 에서만 사랑한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요. 하지만 이삭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발이고 그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추하이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삭은 그랬을까 하고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를 들자면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장남이고 그리고 그 장남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회사, 구글 같은 데서 승승장구하는 아들입니다. 반면에 차남은 한 명의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주구장창 라면만 끓이고 있어요. 아버지인 제가 누구를 자랑스러워하고 누구를 제 후계자로 소개시키며 누구를 제가 후계자로 축복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런데 당시 사회에서 더 장남 중심적이고 더 남자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회에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분명 야곱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차별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그냥 형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 주에 다시 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야곱이 지금 한 게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을요. 그래서 이제 택한 야곱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로 전개가 되냐면은 야곱은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이렇게 조건이 없고 형보다 한참 못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야 했죠.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데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제 형이 피곤할 때가 왔어요.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피곤했어요. 그 피곤할 때를 노려서 형이 좋아하는 떡과 팥죽을 주어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형이 가장 vulnerable 할 때 야곱은 형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와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요. 이안 득이드라는 그 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야곱이 사탄의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표현합니다. He took the Satan's shortcut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깨와 영리함으로 그것을 쟁취하려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이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이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드니까 33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은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갈 순 없어. 형 지금 내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원래 더 똑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축복에 대한 야곱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축복을 원했지만 그 동기나 방법이 옳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가게 하며 자신의 형을 희생시켜가며 자기의 축복을 챙겼죠. 저는 야곱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체성을 받았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족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이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아직 우리만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챙기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자랑하려고 듣고 있어요. 실제로 남을 속인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내가 머리를 잘 썼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삶의 지혜라고 뭐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를 했냐면은 You know how to get Christmas tree for free? 해갖고 이 30 days return policy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artificial tree를 사서 20 며칠을 집에서 장식을 해두고 30day policy 윈도우 안에 가서 다시 그 트리를 반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해 공짜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름 아닌, 이건 좀 exaggerate한 거지만 이게 다름 아닌 우리인 거죠. 어떻게든 내 것만 챙기면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잘했다고 서로 칭찬해주는 우리 문화들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것을 야곱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머리 진짜 잘 썼어.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맹세까지 시켰어, 엄마. 이렇게요. 하지만 이 사탄의 지름길을 택한 야곱은 이 결정으로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에서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구절 이 3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서 에서가 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라고요. 그냥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고려하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랬던 이유를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에서는 그랬을까요? 왜 에서에게는, 야곱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이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시면 에서가 여기 보시면은 죽겠다고 이 팥죽을 달라 하는데요. 죽겠다고 팥죽을 달라고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 못 먹는다 죽을까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주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잠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훨씬 급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장자의 명분 그딴 거 없어도 이미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이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서는요. 앞으로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에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일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속아서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니까 이제 에서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에서가 우는 이유는 동생 때문에 졌다고 울고 그 물질의 복을 못 누릴까봐는 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만큼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아주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급하면 부르겠지만 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힘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를 수 있게. 장자의 명분 따위 중요하지 않게.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요. 우리는 에서입니다. 지금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건 그때 가서 걱정할 수 있는 내가 걱정하는 스트레스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직장 뭐 등등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걱정은 저기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럼 누구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야겠잖아요. 에서예요? 여러분들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려우면 저는 야곱같이 봅니다.
기다리고 옳은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잔머리 굴리고 타협하는 제 자신을 봐요. 또 그러다가 인생에 아무 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인생에는 이 피크 시즌, 오프 피크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은 저는 나름 제가 잘 나간다 생각하면 그때는 애서같이 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쵸? 어차피 내 힘으로 사는 세상 같은데 말이죠.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야곱의 스테이지에 계신가요? 에서의 스테이지에 계신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새해 우리가 고민할 볼 수 있는 문제이죠. 물론 이건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질문일 수도, 또 그렇게 우리 삶에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여정을 통해 볼 것이에요. 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얼마나 엉키게 만드는지요. 여기에는 분명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야곱과 에서 둘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죠.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방법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까지 쟁취하려고 들었고, 한 명은 그 은혜를 그냥 팥죽 한 그릇 마냥 하찮게 여겼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나요? 그분은 야곱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이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분은 자신이 눈물을 흘려 그 복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그분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에서와 달리,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때로는, 아니 종종 하찮게 여기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주님은요, 그 birthright,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자녀의 명분을 돌려주셨죠.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은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에서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오직 그분만이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더 그 자녀의 명분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올바른 축복에 대한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